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경을 사랑하는 남자 예레미야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바울의 선교를 굉장히 많이 도왔던 교회를 뽑으라고 한다면 아마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 빌립보 교회에게 보내진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하면 많이 떠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언급을 하면서 빌립보 송가라고 불리는 찬송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 찬송가를 갑자기 언급했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변하기를 바랬을까요?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바울은 빌립보서 1장에서 자신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빌립보 교회가 진행한 사역과 긴밀하게 연결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현재 상황을 나의 매임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재 바울은 여전히 옥에 갇힌 상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지점 때문에 빌립보서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문제는 어느 감옥에 갇혔느냐라고 볼 수 있겠죠. 바울의 옥중 생활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빌립보, 두 번째로는 가이사랴, 세 번째로는 로마죠. 그 중에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것은 바울의 선교 초기이기 때문에 빌립보서 자체의 흐름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이사랴 혹은 로마 중 한 곳일 텐데 빌립보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파송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존재를 생각을 한다면 가이사랴보다는 로마 쪽에 가깝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에서의 옥중 생활은 사람들 방문이 어느 정도 자유로운 가택연금 상태였기 때문이죠. 바울은 이런 자신의 매임의 상황 속에서 유독 1장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다는 표현을 자주 언급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매임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기 때문이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이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바울은 자신의 매임에 대한 반응을 두 가지로 정리를 합니다. 첫째로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주를 위하여 나도 섬기겠다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겠다라는 반응. 둘째로 바울의 투옥 소식을 듣고 바울에게 더욱 근심을 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모략질을 하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 두 반응 모두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상황이 된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선언과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는 선언, 두 가지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리스도가 누군데? 라는 생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바울이 전한 복음이 계속 전파되고 있는 상황에서 바울은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이어지는 말들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는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19절을 보면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간구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구원을 이루게 할 줄 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의미가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론적인 구원이 아니라는 점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다를까? 현재 편지의 맥락에서는 바울의 소망이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시키는 것, 변증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즉 바울이 이 지점에서 말하는 구원은 복음이 변호되고 확정되는 것을 이야기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이후부터는 말하는 내용들이 지금 감옥에 갇힌 이 순간에도 담대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쏟겠다는 게 바울의 논점이죠. 그런 이유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만족스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바울이 세상을 떠나고 싶어하는 뉘앙스를 띠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23절에서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바울 자신이 놓여 있는데 당장 내 자신이 편한 건 지금 그냥 죽어서 주님과 같이 있는 게 훨씬 더 편하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해석자들은 이 부분이 바울이 자살 기도라는 것이다 라고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24절에서 바울은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라고 응답을 합니다. 즉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바울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더 확장되고 변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만이 전파되는 상황에 대해서 바울은 기뻐하고 만족해야죠. 그런데 갑자기 바울은 그런 이유에서 차라리 나는 죽는 게 내 입장에서는 좋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 너희들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치 뉘앙스가 빌립보 교회의 문제로 인하여 바울이 격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질 수도 있겠네요. 이것은 빌립보서가 기록된 목적,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유독 강조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 해라. 같은 사랑을 가져라. 뜻을 합하라. 한 마음을 품어라.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 지금 빌립보 교회는 하나로 마음이 모이지 않는 상황이구나. 굉장히 분열되어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인물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이 두 인물은 여성 지도자들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여성 지도자들의 존재인데요. 빌립보 교회 개척 자체가 루디아라는 여성과 함께 시작되었다는 점을 생각을 해봤을 때 빌립보 교회 내 여성 지도력은 굉장히 높았다라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 지도자들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겁니다. 주목할 것은 바울이 교인들 사이의 분쟁이 아니라 교회 내 지도자들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교회 중직자들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서 바울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죠. 이것은 사실 바울이 의도적으로 1장 1절에서부터 편지의 수신자를 언급할 적에 감독들,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는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이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찬송가 가사를 인용했다라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흔히 빌립보 송가라고 부르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사를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처럼 있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시고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1절이고, 그리고 그 복종을 두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존재들이 예수의 이름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2절이죠. 달리 말하면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순종하고 복종하고 겸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찬송가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빌립보 교회에서 늘 즐겨 불렀던 찬송가라면 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는 빌립보 교회, 특히 교회 지도자들은 다시 한번 가사를 묵상해보라는 바울의 의도입니다.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죠. 바울이 지도자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두 번째는 시민권의 언급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바울이 직접 교회를 탐방하여 교회를 관리하지 않더라도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는 바울의 권면이죠.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의 헬라어 단어가 조금 독특합니다. 폴리티오마이라는 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도시라는 헬라어 폴리스에서 파생된 동사인데 도시 시민처럼 살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이야기하는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바울은 이 도시 시민처럼 살라는 것이 단순히 로마 도시나 빌립보 도시에서 안주하며 사는 것을 의도한 게 아닙니다. 바울은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라는 사실이죠. 즉 그리스도인이 사는 도시, 생활하는 장소, 거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읽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1장 27절, 28절을 떠올리게 되죠.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것은 이 땅에서 착하게 성실하게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늘나라에서 살아가는 백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바울의 이야기인 것이죠. 이러한 바울의 말은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늘에 있는 시민권자처럼 사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생활하는 것, 내가 비춰지는 삶의 모습들이 하늘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땅의 거류민들과 다를 바 없다면 의미 없다라는 말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말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염두해서 바울의 마지막 말을 보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가? 바울이 옥에 갇힌 상황 속에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 복음이 전파되고 확증되고 변증되어 가기 때문입니다. 지금 현재 내 처지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바울은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뿐더러 현재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면서 관용을 서로 베풀었을 때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변증되고 변호되고 확정된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바울은 한 가지를 빌립보 교회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 확정되고 전파되고 변호되어야 되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는 이것을 위해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한마음 한뜻으로 모두 모여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늘의 시민권자처럼 살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해야 된다. 그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그리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참된 기쁨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